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민수기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의 진영 배치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진영 배치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의미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들이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즉 회막, 성막이 가운데 중심에 있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 12지파가 3개 지파씩 그렇게 사방으로 진을 쳐야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은 우주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조그마한 천막, 그 텐트를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었고 그 성막을 이스라엘의 그 진영의 중심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신약에서는 나타났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의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즉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만나시고 교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파트너로, 동역자로 초청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둘째로 회막이 이 진영 한가운데 있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대로, 내 뜻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그렇게 행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공허와 허무와 흑암만 가득해지는 거죠. 그러나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이 놀랍도록 정교하고 질서 있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질서와 빛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동쪽에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 유다 지파를 가장 선두에 배치하셨습니다. 동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방향이었고, 그래서 성막의 문이 동쪽으로 하나만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동쪽에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배치된 것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 뭐였습니까? 레위인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에 계수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각 지파의 진영과 회막 사이 중간에 거기에 진을 치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연결고리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실, 연결고리가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런 연결고리, 다리가 되어야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민수기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3장과 4장에 오면 레위 지파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3장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을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다른 레위 지파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속해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가문의 레위 후손들에게 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의 아들들을 도와서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후손들의 수를 또 계수하게 하시고 그들이 각 지파 사이사이에 어디에 배치되어야 되는지 그 위치에 대해서도 정해 주시고, 그리고 끝에 보면 이제 이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장자로 삼으시는 내용이 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으로 들어오면 레위 지파 그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에게 이제 각각의 임무를 맡기셨는데 그 임무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을 관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때에 그것을 운반하는 역할을 이 세 가문의 자손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은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면 세워놨던 성막 다 걷어가지고 옮겨야 돼요. 그리고 서라 말씀하시면 그곳에서 다시 성막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전담할 사람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레위 지파의 후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먼저 4절 이하에 보면 고핫 자손의 임무가 먼저 나오는데,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들은 성막 내부, 즉 성소와 지성소에서 사용되는 지성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15절에 보니까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덮개로 싸고 덮고 포장을 하고 나면 그 후에 고핫 자손들이 운반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건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특별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제한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무시하고 함부로 만졌다가는, 함부로 가까이 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즉 고핫 자손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그들이 죽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먼저 덮개로 싸고 포장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인간이 나아가면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된 이 사실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아가면 그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한테 오면 안 돼, 어디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해, 오지마,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게 하시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냐면 제사장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 가운데에 18절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왔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해서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19절에서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인 너희들이 중간에서 먼저 역할을 감당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함으로써 고핫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메고 운반하는
거룩한 직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거룩한 성물에 다가오면 바로 죽여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건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거룩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파트너로,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핫 자손들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그들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곳이 성소와 지성소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거리낌 없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죄를 지었든 저 문을 그냥 들어와요. 들어와도 안 죽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더 많은 고핫 자손들은, 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이 사람들은 그냥 딱 하라고 하신 그 일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더 다양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 일 혹은 목사 돕는 일, 그렇게 여긴다면 그것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은 가끔 나올 수도 있어요. 돈은 안 나와요.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는 분들도 있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치는데 교회에서까지 일을 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정말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아는 사람은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정말 은혜로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은 게르손 자손이 담당해야 될 역할이 나오는데, 이들은 성막의 휘장과 지붕에 덮은 덮개, 그리고 성막 울타리와 문에 쳤던 휘장, 이런 주로 천으로 된 성막 물품을 운반하는 임무를 게르손 자손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므라리 자손은 성막을 세우는 데 사용된 모든 기둥과 받침들, 성막은 이런 기둥들을 하나하나, 나무 기둥들을 세워가지고 벽을 만들고 구조물을 만드는 거죠. 성막의 울타리도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천막으로 연결해서 벽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웠던 기둥들을, 그리고 받침들을, 그리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속품들을 옮기는 그 역할을 므라리 자손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이 두 자손들,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들에게 주신 임무는 앞에 고핫 자손들이 맡은 임무보다는 좀 덜 위험했어요. 이건 제사장들이 싸고 포장하고 그리고 나서 이 운반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가서 운반할 때 정리해서 운반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단 제사장들의 감독하에 그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같은 레위 지파라도, 모두가 다 고핫, 므라리, 게르손 다 레위 지파잖아요. 근데 그 지파 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의 역할을, 또 다른 자손들에게는 지성물을 운반하는 역할, 휘장과 덮개를 운반하는 역할, 기둥과 부속품을 운반하는 역할, 각각 다른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역할 나눔이 차별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너무 차별하는 거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봐도 중요해 보이는 일과 덜 중요해 보이는 일이 우리에게는 보이는 거죠. 성막 내부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이나 고핫 자손은 좀 더 중요하고 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성막 외부나 울타리 쪽의 일을 맡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그거에 비하면 좀 덜 중요하고 좀 폼도 안 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철저하게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의 시선일 뿐이죠.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어떤 역할을 맡았냐, 어떤 자리에 있냐, 이것보다도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이 능력이 뛰어나고 더 의로워서 제사장 역할을 맡기신 것도 아니고 다른 자손들이 감당한 역할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분량대로 각각의 일을 나누어 맡기셨을 뿐입니다. 각각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일들을 맡기신 거예요. 따라서 이 세 가문의 자손들, 아론의 후손들까지 하면 이 네 가문의 자손들은 모두가 자기들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며칠 전에 정말 우리 온 나라가 기뻐했던 일이 하나 있었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개 부문에서 상을 휩쓸었습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온 대한민국이 정말 자부심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화에도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영화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중요한 사람도 있고 스크린 뒤에 있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덜 중요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만이 잘해서 그런 결과를 얻은 것이 절대 아니죠. 감독과 주연 배우, 조연 배우 모든 스태프들이 함께 그 영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앞에 서는 사람과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얻게 된 거죠. 그러므로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입니다. 어떤 자리, 어떤 역할이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들을 내가 잘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냐,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각 가문들에게 각각의 자리와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이 동참하고 동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송호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자리와 역할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맡기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이 덜 귀하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호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와 역할이 무엇이든지,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순종과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파트너로, 동역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